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그런 사람들 또 교회들 잘 다니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삶을 보면 전혀 예수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집에 가보니까 집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귀신에게 기도하며 이름을 쭉 써놓고 기도하면서 주일날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려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인데 이분은 나름대로 규모 있는 그런 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본인이 안수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핸드폰에도 안수 집사 누구 이렇게 기록을 하고 다니면서 또 전도도 많이 합니다. A4 용지 반을 잘라서 거기다가 전도지를 본인이 직접 만들고 이렇게 나눠주며 전도를 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워요. 욕은 얼마나 구성지고 찰지게 잘하는지 듣다 보면 은혜가 돼요. 하여튼 욕을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당해요. 거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래. 야, 정말로 대단하다. 그 교회 정말로 대단한 교회다 할 정도로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더군다나 뒷담화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또 교회를 또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할 수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증거가, 이 믿음의 증거가 그 안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는 사람다운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중국 장가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천무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가 특징이 있습니다. 산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유리 전도가 있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절벽에다가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벽에다가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만든 길이니까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 잔도가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유리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거기는 갈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발에다가 이렇게 덮개를 싸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길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중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유리 잔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군데군데 금이 간 데도 있고요. 막 보면은 이제 막 바위가 떨어져 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이게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한 이 상황이고 또 이렇게 거기서 쿵쿵 뛰면은 삐끄덕삐끄덕 소리까지 나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거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기가 중국이구나. 그리고 금가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막 바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도저히 겁이 나서 거기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를 한 바퀴 무사히 빙 돌았습니다.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그래 죽어도 여기서 죽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가는 도중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길 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가다가 이거 분명히 무너질 거야. 저 금간 것 봐 저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 건강한 아줌마가 막 몇 명이 쭉 지나가면은요 이게 휘청휘청거리거든요. 아이고야 저 뒤에 갔다가는 저거 깨지면 나도 죽을 텐데 이러면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안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거기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 가운데 믿는 자의 그 모습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무엇은 뭘까?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믿는 것이 달라지게 되면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옛날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믿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면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어떤 흉악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흉악한 사람, 얼굴도 흉악하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주 흉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가면 하나를 줍게 돼요. 이게 아주 가면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면을 보니까 잘생긴 사람의 얼굴이 아마 저와 같은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가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면을 썼어요. 가면을 탁 쓰고 보니까 왜 이렇게 멋있고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고 잘생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면을 벗어야 되는데 이 가면은 너무나 좋고 또 너무나 이게 감동을 받아서 이 가면을 쓰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면을 벗지 않고 가면 속에 살다 보니 이제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런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얼굴에 맞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굴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점점 그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을 너무나 옛날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게 배가 아파서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정체를 내가 밝히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시간에 그런 장소에 이 사람이 딱 왔을 때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히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유재매 내가 너를 알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가면을 확 벗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간에 어떤 얼굴이 있어요? 막 흉악하고 끔찍하고 막 화내고 분노가 있고 화가 넘쳐나는 그 얼굴이 탁 드러나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면을 확 벗었는데 옛날에 그 흉악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가면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가면을 쓰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말과 그 행동이 그 얼굴의 그 모습처럼 이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 나의 삶이 여러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절대로 사랑받지 못할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해요. 참 아는데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안 해봐서, 이렇게 안 살아봐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어야 할 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요, 오늘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대 시대 기록된 당시의 관점으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야 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러면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품성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지, 고대 시대 가운데는요, 내가 먹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더군다나 이 골로새도 그렇고 에베소, 그 당시는 전부 다 계급 사회예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고 노예가 있는 이 계급 사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귀족이고 왕족이고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이 권세에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왕족들은요, 말하는 사람들이지 뭔가 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양보 그런 거 없어요. 양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뭐 겸손? 남 밑에 가서 아이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말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노예가 주인에게 잘 보이는 게 겸손이에요. 자, 노예 입장에서 만약에 이 노예가 주인에게 잘못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말대꾸를 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개를 뻣뻣이 꼭 인사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노예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노예를 죽여버리든지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동목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에게 있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두들겨 패면 되는 것이지 참을 필요가 없어요. 왕은 참지 않습니다. 왕은 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참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이 참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 그러므로 이제 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품성 덕목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노예, 노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 바로 이런 품성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품성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양보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겸손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라고 하니 이게 쉽겠어요?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을 해야만 하니 이것이 힘들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옷을 입는다,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옷이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옷, 자비라고 하는 옷, 겸손이라고 하는 옷,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예요. 나는 나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옷을 입기로 결단을 하고 그 옷을 입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 그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겸손과 온유와 뭐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라고 하면 나는 나인데 내가 이제 목사 가운을 입으면 여러분들이 목사 가운을 입으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이고 경찰복을 입으면 뭐가 될까요? 경찰이 됩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지요. 의사를 입으면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복 판사나 검사가 입는 이 법복을 입으면 판사, 검사, 이런 거 되겠죠. 분명히 나는 난데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달라지게 되고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없던 이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또 옛날 살던 대로가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옛날과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친절하고 뭐 이렇게 다정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 뭐냐면 무뚝뚝함. 저희 아버지도 참 무뚝뚝하고요. 할아버지도 무뚝뚝하고 증조할아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보니까 무뚝뚝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도 무뚝뚝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유 잘하십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또 이게 10년, 2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도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강아지, 고양이한테도 야, 니들 참 훌륭하다. 참 니들 사랑스럽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전에 쓰지 않았던 단어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이제 초신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옛날에 좀 험하게 살아셨던 것 같아요. 뭐 감사 그런 것 없어요. 말 자체가 그냥 뭐 주로 욕을 빼면 말이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한 20년이 되고 교회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나로 직분도 이렇게 얻게 되었다 그래요. 자, 그런 가운데 이분이 정말로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분을 아는 것은 뭐냐면 말마다 욕이고 부정적이고 막 그냥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그런 분인데 20년 만에 만났는데 자매님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욕이 안 나오고 감사하지요. 너무나 좋지요. 막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런 막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제 20년 지나고 안 보는 사이에 완전히 그 말과 행동이 달라져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더란 얘기예요. 왜요? 그 옷을 입고 살다 보니까, 아까 가면 이야기했죠. 가면을 쓰고 살다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가면과 같은 사람, 내가 입고 있는 옷의 사람처럼 그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을 하기 위해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노력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주 며칠 지났는데 제가 부천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가르치던 제자 녀석이 왔어요. 고철호 집사라고. 저도 만난 지가 20년 넘게 된 것 같아요. 강원도로 온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0년이 더 넘은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보고 이제 거의 몇십 년 만에 만난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동안 연락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 제가 휴가를 받았는데 한번 제가 동해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동해로 내려와서 수요일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 간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논산훈련소 이제 교육부사관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교관으로 한 20년 이상을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다른 부대로 이제 원사 진급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부대로 간 그런 상태인데, 이 친구가 논산에서 4,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4,000명.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4,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는 함부로 종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 교관이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대요. 자, 그럴 때 이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4,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군대이다 보니까, 훈련소이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매도 없고 애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제가 늘 이 친구에 가르쳤던 것은 학생한테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 일단은 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일단은 시작하고 봐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일단 네가 할 일만 해. 이거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 가르쳤던 인생의 어떤 말의 모토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기억해서 내가 할 일은 해야지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이제 부대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알지 못하는 한 친구에게 편지가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교관님이, 소대장이니까 소대장님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군생활 이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제대 이후에 교회 집에 근처에 있는 교회를 정해서 이제 거기에 매주 정기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야. 저도 이제 카톡을 봤거든요. 이 친구 카톡을 보고 페이스북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댓글들이 쭉 따르잖아요. 그 댓글들을 쭉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소대장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녁 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쫙 달리는 거예요. 4,000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처음에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 훈련병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 모습인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이제 훈련 교관이니까 애들이 말 안 들으니까 막 욱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 훈련소에 있다 보니까 이 조교들 또 교관들이 말이 험하거든요. 이게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 이런 저런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구타가 없지만 예전에 구타도 있었거든요. 얼차를 주면서 너 인간 같지도 않은 이러면서 아주 험한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군기들라고. 그런데 본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훈련 다 끝나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4주 5주 동안 이런
이러면 일하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거 사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그 훈련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대한 본을 보이고 막 여기서 울어 막 나오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상담할 때도 진정으로 대하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군생활 이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 말에 의해서 얘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4주 동안 5주 동안 보여준 그 교관, 예수 믿는 교관으로서 이 고철호 집사가 보여준 그 모습에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칭찬했어요. 나 참 잘했다. 바로 그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모습이 있어야 해.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때는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이 친구가 말해서 다시 한번 기억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일단은 시작하고 봐라. 안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걸 제가 자주 강조를 했었나 봐요. 이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친구가 이제 지금은 한 60명 정도 오래된 그런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몇 주 전부터 학생부 찬양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간 그런 교회인데 아무것도 없는 막 나이가 다 7, 80, 90 이런 이제 교회에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부대가 옮겨지면서 다시 등록을 하고 거기서 다니고 있는데 찬양단 그런 거 없어요.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찬양단을 만든 거예요. 찬양을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없잖아요. 한 명, 두 명.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뭐 악기를 좀 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는 말이 돈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해서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대로 기타, 트럼, 베이스 몇 녀석을 데리고 안 되는 거 드럼을 가르치고 베이스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전화가 왔대요.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이연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남편은 이광주 장로님 되었더라고요.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권사님, 장로님 되고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대요. 조금만 요만한 회사, 직원 두세 명 두는 회사, 그 자동차 부품회사 아시죠? 막 그거 수공업을 하는 이런 회사였거든요. 이런 회사가 20년 만에 이제 한국에 두 군데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뭐 세계 곳곳에 기업을 두고 집도 인천에서 엄청나게 지금 막 부자라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화가 온 거예요. 철호야 뭐 필요한 거 없어? 너 내 기도하다 보니까 네 생각이 나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번에 찬양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악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 얼마면 돼? 얼마면 돼? 그냥 뭐 조금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바로 1분 뒤에 300만 원을 바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300만 원을 바로 그냥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관계 때문에 그 300만 원을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그걸 아껴 살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에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리고 난리가 나고 막 장로님들 도대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학생들 찬양단 만들기 위하여 누군가는 300만 원을 그렇게 막 헌금을 하는데 돈이 없다고 이게 뭡니까? 막 난리가 나서 그 다음 주에 헌금이 들어왔는데 1,600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래 다 바꾼 거예요. 1,600만 원 들어가서 다 바꾼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본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도 증거이지만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은 내가 먼저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그 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뜨니라.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롯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버지입니다. 이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롯도 더불어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막 싸우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게 되었고 롯은 알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부르게 됩니다. 야, 우리가 이런 큰 복을 받았는데 자꾸만 너의 종들과 우리 종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된다. 그러므로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제 갈 길을 따로 가야 될 것 같다.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난 북쪽으로 갈게. 뭔 얘기예요?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할게. 그래서 이 롯은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이니까 먼저 계획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으면 롯이 먼저 큰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먼저 찾아와야 되는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그리고 먼저 양보한 거예요. 먼저 배려한 거예요. 먼저 손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을 먼저 내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돼요. 반면에 아이고 안 해주나 하고 기다렸던 롯은요, 저주의 심판의 그런 어떤 면에서 기원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들이 지금은 좋지만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웃어요? 거기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서로 얼굴을 안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영원히 얼굴 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바로 서로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떤 가정은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영원히 그냥 안 보는 사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바로 이렇게 또 얼굴 보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이렇게 헤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미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도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때문에 그 찬양을 선택한 것인데, 누군가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있어야 그 손을 잡는 것이지, 서로 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결국 둘은 손을 내밀지 않고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먼저 용서의 말을 하고 다가갔을 때 용서가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면 내가 그때 그걸 받아줘야지, 이렇게 서로 마음 먹으면은요, 서로 원한진 가운데 영원히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손 내미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자주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미안해, 잘못했어. 장로님 입에 잘 나오시는데요. 미안해, 잘못해서 용서해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장로님 번호를 보여주는 거 시작. 미안해, 잘못해서 용서해줘. 그렇죠. 먼저 누군가가 하면,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싫어요, 내가 왜요?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겠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가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있어야 그 관계 속에 새로운 역사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형들의 질투를 내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결국은 애굽에 팔아 먹게 됩니다. 이렇게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13년 동안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형들에 대한 이 미움, 원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이 와서
드디어 자기들을 팔아먹었던,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은 저것들 내 원수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나의 그냥 평생에 저 고통을 주었던 저 인간들은 내가 다 이번에 다 죽여버리라. 아마 요셉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참아요.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요셉이 상처받은, 피해를 받은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형들은 그 내민 손을 사실은 잡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너무나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요셉이 손을 내미니 마침내 형들도 손을 잡게 되고, 그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가뭄 가운데 다 죽어야 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가족이 민족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가정이나 교회, 심지어 나라까지 왜 이렇게 혼란하고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게 되었느냐? 한마디로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손을 내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갈 줄 아는 사람들이 믿는 자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내가 피해자일지 몰라도 내일은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은 내가 이기는 것 같을지라도 내일은 내가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먼저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요거를 좀 이제 다시 죄송합니다. 영어로 좀 표현을 하게 되면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 이게 뭐냐면 let이라고 하는 단어사. let, 영어 let. 이 영어 let은 사역동사라고 해요. 사역동사, 시키는 동사입니다. 하도록 만드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해 본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요.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너의 마음을 지배하여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너를 주장하여 뭐든지 행동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손해볼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위하여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먼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변화된 성도들은요,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본문 15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라. 찬양하라. 감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사는 고맙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입니다. 어떤 면에서 감사와 찬양은 같이 가요. 감사와 찬양은 같이 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잘 몰라요.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이 불평할 이유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원망도 불평도 돌아보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몰라요. 세상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았을 때 거기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지나가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감사가 우리 삶들 속에 일상이 되어야 돼. 그냥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10번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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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냥 뭐든지 감사해요. 그러면 그 감사 가운데 감사의 이유를 알게 되고요.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또 아무리 좋은 신발 우리가 신는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 신발이 그 옷이 우리 몸에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입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더 맞아지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